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앞에 일이 많아요. 우리 하루 아침에도 우리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야말로 막 진짜 막 터지는데 또 터지고 일이 터지는데 또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하만과 모르드게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다 말하려면 시간이 끝이 없어서 이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러니까는 그 하루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의 분노가 극대화가 되고요. 뭐 악의 계략이, 하만의 계략이 그냥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요. 그날 밤 또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하고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에게 역대지, 그동안의 역사 사적을 읽게 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드러나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초청, 에스더의 두 번째 초청을 맞이해서 오늘 아하스로 왕과 하만이 다시금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이르되, 에스더에게 지금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너 요청이 뭐냐? 너의 간청이 뭐냐? 너의 소청이 뭐냐? 맨 처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자기를 정말 죽일 줄도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험 부담을 안고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또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냐면 너의 요구가 뭐냐?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잔치를 벌일 터인데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하죠. 왕의 잔치에 첫 번째 참여합니다. 그때 또 왕이 뭐라냐면 너희 소청이 뭐냐? 너의 요구가 뭐냐? 라고 또 질문하죠. 그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는 세 번째 하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네 소원이 뭐냐? 너의 간청이 뭐냐? 너의 청탁이 뭐냐?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묻는 건데, 이때 비로소 에스더가 자기의 원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의 소청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소청이 뭐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너의 요구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요. 너의 요구가 뭐냐? 소청과 요구는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첫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다는 못해요. 하나만 해도 오늘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할 때 소청으로 구해야 돼요. 소청으로 구하라. 두 번째는 요구로 구하라.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라.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뭘 구하냐면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뭘 구하냐면 생명을 구합니다. 성도는 세 가지로 구해야 돼. 기도는 뭐냐면 그냥 막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중이 뭐 연볼 외우듯이 그냥 우리가 막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소청으로 하는 게 기도고, 두 번째는 요구로 하는 게 기도고,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요구와 하나님이 하는 요구가 같을 때, 손바닥이 부딪힐 때, 같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요구가 다르면 그건 뭐냐면 그냥 나발을 부는 거예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뭐냐?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소청으로 구하는 거다. 기도는 요구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구할 때 아하스로 왕이 그 구함을 기뻐 받고 그 구함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재고해 볼게, 한번 두고 연구해 볼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곧바로 시행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의 소청과 그의 요구와 그가 구하는 생명이 아하스로 왕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뜸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고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네의 소청이 뭐냐, 네의 요구가 뭐냐, 내가 곧 시행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요 세 가지의 요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오늘 요거만 공부를 좀 해보면 소청으로 구하라. 소청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해요. 소청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된 성경에서는 뭐냐면 청원이란 말이에요. 청원. 소청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청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청원이 뭐냐. 자, 에스더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청원이라는 말씀 볼게요. 청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중하게 부탁하다, 정중하게 아뢰라라는 말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주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손히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만 줘야 돼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허락할 때 뭐가 있으면 정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거들먹거리든지 여기서 으찔거리든지 자기 지위를 믿고, 그래서 에스더가 청원할 때 뭐냐면 왕비의 지위로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로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가 구했다면 그거는 뭐냐면 소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뭘로, 어떤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그런 사람 봤어요. 기도할 때 오면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허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반다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평생 가도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소청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요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부터 이게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소청을 해야 응답을 줘요. 소청은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려 정중하게 부탁해. 정중하게 아랠 때 허락을 해주는 거지, 정중함이 없이 거들먹거린다든지 으쩔거린다든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구할 때 뭐냐면 두 가지로 구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뭘로 구하냐면 얼마든지 왕비의 자격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공로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절에 볼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은혜로 구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좋게 여겨야 돼.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이게 소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청은 뭐냐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리나 왕후 자리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달라고 얘기했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은혜로 구하는 거예요. 은혜. 자, 보세요. 은혜를 입었으며 라고 얘기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넘어오면 이게 나중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이게 나중에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헨이 뭐 헤세드 그런 의미인데요. 헨인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이걸 다시금 얘기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고, 이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입니다. 위에서 흘려주지 아니하면 아래는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게 소청이에요. 이게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 정도면 받을 자격이 있지, 이 정도면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소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취한 것도 많아요. 해온 일도 많아요. 업적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구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뭘까요? 은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는 반드시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흐르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른 잎사귀와 같은 거죠. 푸석푸석하죠. 광야와 같은 거고요. 자, 보세요.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니까는 그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려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소청하죠. 소청합니다. 소청은 뭘 구하는 거예요? 헨을 구하는 거예요. 헨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목전에서 뭐를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은혜 입기를 구하는 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었고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는 몹시 삶에서 여전히 한 부분이 모자른 부분, 좀 아픈 부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구합니다. 그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지금 구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수르 왕이 뭐라고 구하라 그러냐면 너의 소청이 뭐냐? 너의 요구가 뭐냐?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청으로 구해야 돼. 소청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소청으로 구해야 돼. 그 소청은 뭐냐면 어떤 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호의. 이게 소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한나가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는 다 근거들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했는데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가 마음이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위에서 아래로 그 은혜가 흘러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다시 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다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볼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샤무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뭘 들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뭐 하시고요? 들으셨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청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스스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게 그 고백을 뭐라 그러면 소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왕비의 자격으로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나름의 권세로 구하지, 왕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그도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51편 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어요. 성령이 자기를 떠난 게 한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청인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이 알죠. 먼저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자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일도 했고 내가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고 내가 구제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한 세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하죠? 뭐요? 소청하는 거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청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바닥이 맞아야 돼.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아하스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지금 아하스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소청이 무엇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청이 뭐냐? 두 번째는 요구가 뭐냐?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돼요? 소청의 기도예요. 소청의 기도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전적으로 위에서 흘려줘야만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막 떼쓰고 악쓰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신 일 온당합니다.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 한나에게는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두 가지를 부어줘요. 기도할 때 뭘 부어주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줘요. 뭐요? 은총을 부어줘요. 은총이 뭐예요? 이 헨이 뭐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것으로 간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참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구함이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소청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자, 3절 다시 볼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해결됐죠? 은혜를 입었으며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소청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는 뭘로 구하냐면 은혜로 구합니다. 은혜.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기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호의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냐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게 또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자, 볼게요. 그럼 왕이 좋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단어가 다해서 뭐냐면 토부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좋다, 선하다, 기쁘게 하다, 합당하다고 판단하다. 그러니까 이 토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합당하다고 판단하다라고 하는 게 토부입니다. 자, 한번 여기 볼게요. 토부라고 하는 말은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판단의 단어예요. 자, 토부는 뭐냐면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판단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맞는 옳은 판단.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저 강화문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태극기를 흔들고 뭐 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식으로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해줄까? 누구의 기도에게 응답을 해줄까? 막 부르짖는다고 응답을 해줄까? 새벽에 새면서 그냥 계속 그 길거리에 나가서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해주시냐?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오르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오르면, 그게 뭐냐면 토부예요.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건 내가 막 이런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좋았더라고 하는 토부죠. 처음으로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순간의 기분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언제 좋으냐면은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좋고 안 좋고가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 다닐 때 어느 때는 좋대, 어느 때는 또 안 좋대. 막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첫째 날 싹 지어놓으니까 이거 멋있네. 감정에 의해서 막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막 어떤 기분에 의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더를 볼게요. 에스더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지금 멸절의 위기에 서 있어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너 소청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말도 못하고 왕이요 이게 억울합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받쳐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막 뭐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에스더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준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며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내리고, 그리고 눈앞에 하만이 보여. 저 원수막이 하만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자기의 소청을 아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막 말도 못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왕이여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이런 막 하면 그럼 뭐가 되냐면 말이 막 엉켜. 뭐가 뭔 말인지도 잘 몰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시 진정하고 얘기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구하냐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게 평범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왕이 옳게 여겨. 빨리 내 부탁을 들어주든지 내가 원함을 들어주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평정해.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에스더에게는 뭐냐면 눈물로 감정으로 호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그는 뭐 하지 않냐면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또 하나, 억울함을 과장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억울함을 토할 때 뭐냐면 과장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막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억울함을 과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왕에게 옳게 판단하시기를 신뢰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막 내가 막 복박쳐가지고 막 억울한 나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는 죄로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욕을 당하시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은 위협을 당하셔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죠? 지금 에스더와 있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복받쳐가지고 그 과장해가지고 자기의 막 모든 걸 그냥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막 주님 앞에 아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눈물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토부, 하나님의 옳은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의 옳은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얘기가 어느 편이 오는지, 하만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하만의 잘못된 것이 맞는지 당신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아하스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옳은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그래 네가 너무나 억울하구나. 그래 네가 너무나 불쌍하구나. 넌 안 되겠다. 십자가 지지 말아야 되겠다. 얘네들을 십자가에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뭐요? 나무에 달려. 아까 호소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욕을 먹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내가 고난당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위험에 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당신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옳은 판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판단에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정을 움직여 호소해가지고 그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든지 왕의 마음을 뺏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당신이 옳게 여기시거든 당신이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신뢰합니다. 어떤 게 자가 됐든지 우가 됐든지 만약에 내가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신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에게 얘기할 때 이게 관찰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옳은 판단에 내가 맡깁니다. 이게 뭐냐면 소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청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왜?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지.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옳은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에게 당신이 옳은 판단을 할 걸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울면서 호소하거나 뭔가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개성을 지르거나 자기의 억울함에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막 걷다가 터뜨리지 않아요.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됐어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판단할 걸 요구하죠.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도 않았고 나는 말로 범죄하지도 않았고 나는 삶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에스더가 왕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당신의 옳은 판단을 믿고. 그럼 뭐예요? 그게 어떤 판단이든지 그 옳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나요? 옳은 판단으로 역시 하만을 제거하고 하만을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맨 처음에 기도는 뭘로 해야 되면 소청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요구로 기도해야 된다. 요구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도 부하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 이것만 꼭 아셔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청으로 기도한다. 따라하세요. 소청으로 구하라. 소청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 두 번째는요 옳은 판단. 다시요. 소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 입기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옳음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맡겼어요, 왕에게. 예수님도 맡겼어요. 그게 어떤 일이 되든지, 우가 되든지 자가 되든지, 오른손이 되든지 왼손이 되든지, 이 편을 듣든지 저 편을 듣든지, 그건 하나님의 옳음의 판단이라고 믿고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슨 판단이요?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소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청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